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랑하는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면서 꼭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끌어안을 때 여러분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옆구리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 견딜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온천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말은 꼭 해라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것이 전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야 된다 하신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 유해자매. 자, 무슨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네. 그러게 말이야. 예. 저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헌신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꼭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여인이 했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그 주인공인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는 마리아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존재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리아가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제 이름은 좀 빼주세요. 제 이름은 빼주고 그냥 사건만 기록해 주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요? 좋은 일. 이 좋은 일을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사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계성과 함께합니다. 뭐라고요? 관계성.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성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요, 관계성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바로 이 관계성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그 관계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생겼던 그 관계성의 사건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어.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할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 그런가 보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는 사람들은 뭔가 좀 느끼한데? 사랑해 본 적 없어요? 사랑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 지금 있으면 큰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 하죠. 그죠? 나는 비 오는 날이면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어. 뭐 이러면서 아주 뭐 굉장히 느끼한 말들을 해주고.
나는 영어 시간만 되면 항상 이 문장이 떠올라. I love you. 수학 시간만 되면 수학 시간만 되면 나는 당신과의 사랑의 방정식을 풀고 싶어. 미술 시간이 미술 시간이 되어서 나는 너만을 그리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체육 시간은 당신에게만 막 달려가고 싶지, 그지? 음악 시간엔 너를 위해서 난 노래를 부르고 싶고, 사랑의 세레나데, 뭐 이런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뭐합니까? 그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합니까? 부엌에 가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그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막 바빴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제 동생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얘기만 하네요. 좀 제발 좀 내 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야. 짜증을 부렸어. 일하면서도. 또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뭔가 하면서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은, 마르다야,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관계성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뭔가 막 하긴 했어. 뭔가 분주했어. 뭔가 바빴어.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막 준비하려고 했어. 그런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예요. 이 마리아는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케 하려고 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이 죽으실 걸 알았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나 쓸쓸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평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꼈던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였어요. 베다니가 바로 이 마리아가 살았던, 마르다가 살았던 그 지역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합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뭐합니까? 거기 있던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는 거야. 근데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정이, 어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1년 수입,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이 뭔지 몰라요? 요즘 대학교 졸업하면은 평균 수입이 그렇대요. 아니, 평균 월급이 170 정도, 170에서 180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래요. 170이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900, 2000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을 따져보세요. 1년 동안 모아뒀던 향유가 뭐냐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 향유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가장 귀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귀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깨가지고 팔아서 그 일에 쓰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 그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겠으면 가장 귀한 일에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였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예수님께 가서 뭐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머리부터 향유를 다 부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누가 손님이 오면요, 종을 시켜서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왜? 보통 이게 슬리퍼 뭐죠? 발가락 사이에 끼는 슬리퍼, 쪼리. 뭐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얼마나, 사막이잖아요. 사막 근데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 걸 신고 집에 들어오면은 원래 예의가 뭐냐면 그 주인이 종을 시켜서 뭐 하냐면 발을 닦아줍니다. 아니면 정말 소중한 손님이 왔으면 직접 주인이 발을 닦아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이 갔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의 뭐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야. 뭐로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동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향유와 섞어가면서 뭐합니까? 발을 닦아드리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인 로맨스? 얼마나 사랑스러운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발을 닦아주면서 과거의 모습을 회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말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있던 그 귀신도 내어줘 주셨어요. 그 마음까지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졌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들, 그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몰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드릴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창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세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쓰다 남은 것이 아니에요. 버려진 거 아니에요. 별 보려면 그냥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 나에게 그거 가져와라. 너 집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네 눈 빼? 헌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집에 향유 꼽을 쳐놨잖아. 너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해요. 그거 가져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왜 저 여인이 저렇게 허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여인아,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그냥 뿌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뭐 없어졌어. 그냥 향기는 사라지는 거야.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아니 차라리 그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예요. 기준이에요.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누가서 시켜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가지고 있던 것을요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모았던 꼭 필요한 때 쓰려고 모았던 그 적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 미쳤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가끔 학생들이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을 가지고 옵니다. 받은 그 통째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몇십만 원, 때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헌금을 해요. 누가? 학생들이. 그 장면들을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그 돈이면 어떤 돈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정신 나갔냐? 과연 정신 나간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들었던 그 200만 원 적금 통장을 깨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의 사익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죠.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교회에서 시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장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 얘기 하지도 안 해. 왜?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이 가져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지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갖다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남자친구한테 좋은 거 선물해야지.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가 없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정신 차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예요. 20대 시절에 사랑의 눈이 멀었다? 뽑아야 돼. 목사님, 저 오빠한테요. 마음이 끌려요. 끌려버려야 돼. 저 한눈에 반했어요. 두 눈도 멀게 만들어버려야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 교회 오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좋아지시겠다? 뭐 기타 치는 베이스를 치는 구민이 오빠가 좋아지겠다? 같이 쪄버려야 돼. 막 살이 팍팍 쪄버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 괜히 뭐 워십하는 자매가 괜히 마음에 들었어? 누굴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마음에 들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좋아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좋아지고 여자가 좋아지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 가약을 맺어,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어, 뭐 우리 만난 지 100일이지? 100일? 우리 만난 지 1000일이야. 여러분
그런 허황된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이에요. 아멘 안 하지. 목숨 걸기 싫으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게. 공부야 공부. 공부에 목숨 걸 때야. 깨닫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요. 나한테 와. 나하고 1년만 살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 정교에 이렇게 순위권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절대 잠은 잘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야.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왜? 그 여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던 행위였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감동하시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그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그 일, 그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선한 일과 관계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까 다 외웠죠?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게 나오잖아.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아까 말했던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일, 아름답게 여기셨던 그 일이에요. 그 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자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더 자세히 그 예수님 자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인데 그 예수님 자리가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무언가로부터 내가 구출되었다는 뜻이야. 내가 물속에 빠졌어. 거기서 구원한다는 말이 뭐야? 물속에 빠졌으니까 구원 받는 거잖아.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말은 여러분이 어딘가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야. 빠져 있으니까 빠져 계속 빠져.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구출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것은요, 원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가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거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 돈에 깔려 죽을 지경이야.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부럽죠? 꼭 우리 집 얘기 같아.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뭐 했느냐, 매일같이 파리를 열습니다. 파리의 여인. 계속 파티를 여는 거야.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바베큐 뭐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하다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루는 파티를 열었는데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총각들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제가 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뒤에 우리 집 저택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수영해서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딸을 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줄 텐데, 자, 도전할 사람! 막 뛰어가는 거야. 뒤에 딱 수영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그 수영장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악어떼들이 막 득실득실 있는 거야. 허거 막 이러고 있어. 입이 짱. 그 만화 표정 있죠? 뭐 번쩍 하면서 허거 막 이러면서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숨을 죽이고, 왜? 악어떼가 막 이러 악어 하면서 막 이러고 하고 다니니까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물속에 뛰어들 분 없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이든지 아니면 내 딸을 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뛰어들려고 그래. 아무도. 근데 갑자기 다 조용한데 갑자기 어디서 물속에 풍덩 소리가 나는 거야. 딱 보니까 한 청년이 뛰어내렸어. 그러더니 팍 수영을 하는 거야.
뭐 합니까? 악어도 같이 막 수영을 같이 하지. 같이 수영을 하는 거야. 자유봉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에? 악어는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막 같이. 결국에는 누가 이겼느냐? 이 청각이 이겼어. 승리. 와, 뛰어나오니까 그 물속에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 와, 박수를 치는 거야. 막 다들 막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 장하십니다. 당신의 용기에 나는 반했습니다. 자, 제가 약속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요?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청각이 하는 단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no.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저의 딸을 원하십니까?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예요. 제 딸을 드릴까요? 아, no!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아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것인지.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뒤에서 나 누가 밀어서 뒤에서 나를 민 놈, 그놈을 나는 원합니다. 왜? 집어넣어 버리려고 거기다가. 자기는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봐 툭 친 거야. 구경하다 툭.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수영을. 악어와 같이. 자, 원해서 했어요?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원해서 산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에 떠밀려서 그렇게 수영을 했어. 죽기 살기로.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을 마치 누군가에 떠밀려서. 그러면 원망합니다. 맨날 한숨 쉬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내가 주변에 왜 이런 사람 바뀌었어?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뭐 나는 그런 수많은 변명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환경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한테 원망하더라는 얘기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다 이거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세상에 가득한 인생의 고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지, 그지? 아니야? 사는 게 고통이야. 학교 다니는 게 고통이야.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면 고통. 아유, 넘어보세요. 대학교, 아유, 정말, 아우, 고통. 졸업해보세요. 아우, 그래. 계속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야. 잘 될 것 같습니까? 와, 인생의 고달퍼. 그러다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이 땅에 만드셔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 하나님, 악을 없이 하시지 왜 하나님 이 땅에 꼭 악을 만들어놔가지고 왜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질문은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선물을 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더라 이거야. 교회를 다니고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왜?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지속하자고 그랬어, 저번 주 시간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갔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어. 그랬습니까, 여러분? 멀리 멀리 던졌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수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 인생은요,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돈이 조금 없어도 불편하겠지. 그죠? 생활은 좀 불편해. 남들 택시 타고 다닐 때 나는 버스 타야 돼. 남들 버스 탈 때 나는 자전거 타야 돼. 남들 자전거 탈 때 나는 걸어가야 돼. 왜?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좀 불편할지 몰라요. 남들 좋은 집 살 때 나는 전세방, 월세방, 사골세방 살아야 돼. 남들 사골세방 살 때 나는 쫓겨나야 돼. 왜?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면요, 그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의 존재 가치를 아십니까? 자, 여러분 존재 가치를 아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 이게 철학에서 항상 주제 논제거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야? Who am I? Who? 나? 누구? 뭐냐 이거야.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누구야? 노래 불러봐. 시작.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나다. 그래. 에? 너는 누구냐는 거지. 자, 오늘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도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들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야.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외워야 되니까. 시작.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여기다가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거야. 따라서 나는, 용성이는 왜 내 이름을 대? 다시 나는 뭘 나는이야? 자기 이름 대라니까. 나는 누가 뭐 하셨다? 만드셨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래요. 부탁이에요. 꼭 믿어줘. 안 믿어? 믿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뭐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시 여러분을 만드셔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뭐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자, 이것이 뭐냐면 따라서 구원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아서 내가 그냥 뭐 복받고 즐거우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요 구원하신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 구원의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요 방황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요 기복적인 신앙, 교육,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뭐 달라고 그러냐? 복 달라는 거야. 왜? 구원받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적도 팍팍 오르게 도와주시고 뭐 서울대학교도 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과 가게 도와주시고 나 뭐 취업도 잘 되고 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게 뭐냐? 기복적인 신앙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다 돈 달라 이거지. 잘 되게 달라는 거지. 건강 달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이야.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들어올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 가요? 보세요. 아, 교회 나가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냐고 3시간을 뺏겼어. 양육받다가 2시간을 뺏겼어. 또 뭐 한다고 1시간 뺏겼어. 몇 시간을 뺏겼네? 교회 안 나오는 애들보다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습니까? 낭비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간도 안 했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야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때 내린 결론, 하나님은 없다. 왜?
분명히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했다 이거야. 왜? 예배 안 빠졌어, 토예배 안 빠졌어, 주일예배 안 빠졌어, 수예배 안 빠졌어, 금요철 안 빠졌어, 양육 안 빠졌어, 훈련도 안 빠졌어, 교회에서 직분도 했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뭐가 해줘야 가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잖아. 죽으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열심히 했다 연락했어. 남들 안 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교 못 갔냐 이거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야. 대학교, 여러분 대학교 얼마나 바쁩니까? 놀기. 공부하기 바빠? 아니에요. 놀기 바빠? 정말 거기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우리 교회 청년은 공부한대요. 들리는 헛소문에 의하면. 그래, 대학생활에서 남들 놀 때 놀지 않았어. 공부했어. 그 남들 놀 때 여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헌신했어. 그러면 대학교 성적이 막 4.5 이렇게 막 나오고 4.8 나오고 막 4.5점이 만점인데 만점을 때려봤어. 4.8 나오고 막 교수가 미쳐가지고 쳤다 이거야. 그러면은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성적도 안 올라. 2.7에서 놀고 내가 뭐 1.0 F 권총 차고 다니고 막 이래. 그래서 막 학교에서 잘리게 생겼어. 그러면 이래,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캠프 한답시고 맨날 와서 춤췄는데 내 몸매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낭비라고 생각한 거야. 난 낭비했다.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바라고 있는 거야? 구원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야.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10원에서 이런 모자란 걸 받았다라는 얘기지, 10원에서 이런 모자란 구원. 8원에서 1원을 보태니까 구원이 됐어.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10원 주시지! 그건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말이다. 그래 여러분, 나는 거듭났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외운 사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 새로운 뭐가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못생긴 사람이 달라지고 예뻐지고 또 뚱뚱한 사람이 막 날씬해지고 막 이래집니까? 빼짝 고른 남자들이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변화받은 건가? 키는 땅콩만한 것이 뭐 갑자기 막 커지고 막 이러고 막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 외형적인 또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오해하는 거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고물상과 같은 곳이에요. 고물상이 뭐 하는 곳입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 더미를 갖다 다 모아놓는 곳이에요. 거기는 찌그러진 주전자, 고장난 컴퓨터, 쓰다마는 뭐 이런 건 냄비, 팔아요. 그래서 부서진 철제 책상,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이 뭐냐? 고물상이야, 고물상. 자,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그 고물상의 주인이에요. 공장장이야, 공장장. 이 쓸모없는 철제들 다 뭐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녹지. 모든 철제가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같은 주전자, 할머니가 쓰다 버리는 요강, 뭐 이런 거. 뭐 쓰다 말해 뭐 쓸모없는 다 이런 것들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모았더니 엄청난 열을 가했더니 다 줄줄 녹더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새로운 어디다가 틀에다 놓잖아. 주물 틀에다 딱 붓기만 하면 그것이 새로운 뭐가 생겨? 주전자가 생기네. 새로운 냄비가 생기네. 새로운 깡통이 생기네. 새로운 요강이 생겼네.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전혀 다른 새로운 거야. 물론 재질은 똑같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재질은 똑같아. 그러나 그 용광로를 통과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에? 고물상. 예수님 뭐 하시는 분? 고물상의 주인, 공장장. 알겠습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 끌어다 모으는 사람. 주소는 다 끌어다 모았잖아. 쓸모없는 고물. 진짜 큰 고물. 고물들을 쓸어다 모은 거야.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불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고물상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수종말 처리장. 따라서 해. 하수종말 처리장. 야, 하수종말 처리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물들은 다 모으는 곳이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거기는 때로는 똥물, 오종물, 시궁창물 뭐 다 모입니다. 가끔 깨끗한 물도 얼떨결에 따라 들어온 경우도 있어. 어떻게든 다 모아놨습니다. 가장 더러운 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버려진 사람처럼 보이고 더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 누가 와야 되느냐? 깡패도 오고 또 누가 와야 돼? 사기꾼도 오고 때로는 강도도 오고 또 살인자도 오고 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가 봐란 말이야 지금. 때로는 거짓말쟁이도 와야 되고 때로는 부모도 몰라보는 페르나도 와야 되고 막 선생도 때리는 그런 아주 그런 놈들도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곳이에요? 변화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학교 일진 왔습니까?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이에요. 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혹시 이 가운데 살인자 왔습니까? 환영한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뭐 개같이 살다 온 사람 있습니까? 환영해. 혹시 여러분 세상에 술꾼이 왔습니까? 환영하십니다. 환영하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사람 나같이 좋은 사람만 오면 안 돼. 나는 별난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 어디냐? 교회야. 그 옆에 사람 보세요. 네가 세상에 가장 못된 거야. 그렇잖아. 얼마나 못되게 생겼어요. 자. 못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무기잖아 무기. 흉측해.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그 얼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 일으켜. 자, 이와 같은 여러분 교회는요 이와 같이 나쁜 사람 또 옆에 사람처럼 저질같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받는 곳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그래요. 변화받는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옆에 사람 볼 때 좀 악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변화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축복할 수 있어야 돼. 뭐 하자고요? 축복합시다. 자, 이 시간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정말 이 사람만 보면 막 치가 떨려 막
막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어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소 2장 10절 말씀에 그걸 말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것은요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실 때 시시한 것 만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시시한 것 만들었겠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만듭니다. 아주 위대한 걸작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꼭 들도록 만드신 거야. 뭘 하나를 만들어도 작품 만들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려면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하는데 영상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내보냅니다. 정말 내가 보고서도 막 내가 스스로 감동하는 거. 와, 잘 만들었다. 스스로 감동. 와, 끝내준다. 뭐 이 정도로 될만 하면 그때 내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내보내요. 기대하시라. 제가 수련회 홍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이 박수 치지 마. 박수 치라는 소리가 아니야. 춤추라는 소리야.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되면 제가 이제 공개할 거예요. 공개. 딱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막 수련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막 안 가면 막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뭐 그런 그 정도로 교회 안 다니면서 그걸 보는 순간 막 나 저 수련회 가야 될 것 같아. 저 가야 돼. 살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10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감동을 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자신의 마음에 꼭 들도록 만드신 거야. 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것이지 인간들의 생각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봤을 때 착한 일 했느냐?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거야.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요? 예수님 안에. 자, 보세요. 다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선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그 선한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그 뗄 수 없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누구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야. 근데 아담 이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떨어진 인간, 그 인간들은 그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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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 부모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걸작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와, 너무 좋다라는 거야.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뭐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을 따라. 자, 여러분 국사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뭐 고려 청자, 이조백자 이런 거 배웠죠? 사진도 쭉 나오잖아. 청자는 무슨 색깔? 청색깔. 백자는? 에? 백색. 몰라? 홍자는? 몰라? 그런 거 없어. 아, 내가 안 배웠나? 돌아왔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 자, 고려 청자 가장 유명. 고려 시대 가장 고려 청자. 조선 시대 때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이조백자.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도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그야말로 혼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때로는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 만들어서 아침에는 목욕제기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기 합니다. 그리고 막 불을 지피는 거야.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딱 나왔어. 딱 나오니까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면 뭐합니까? 애써 만들었던 수십 일 동안 만들었던 걸 확 와장창 깨버리는 거예요. 또 뭐합니까? 다시 만들어.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게 도공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 딱 보니까 잘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그 도공에 혼이 빠져 있는 거야. 정신이 빠져 있는 거야. 이 정신 빠진 도자기. 그러니까 뭐해? 또 가다가 팍 깨버리는 거야. 버려. 또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몇 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공들 보세요. 수염이 막 이렇게 자라. 완전 도사가 되지. 막 눈은 시커이래. 뭐 여기 시커. 딱 만들었어. 딱 만드는 순간 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나의 정신, 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막. 여러분 역사 뭐 저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안 봤어요? 에?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면서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겠다. 나의 임금에게 갖다 드리겠다. 나에게 주상전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을 임금이 딱 받아들는 순간 와 기가 막히네. 꽃병으로 쓰자 그러겠어요? 아니지. 가장 좋은 걸로 쓰는 거야. 가장 좋은 일에 쓰는 거야. 왜? 가장 귀한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최고로 공들여서 만든 그 인간 그 보시고 나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 뭐라고요?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작품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닮은 꼴이라는 거야. 닮았어. 닮았으니까 기분 좋지. 혜림이랑 같이 가는데 누구예요? 제 딸인데요.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러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요? 별로 기분 안 나빠. 기분 별로 안 좋아. 근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왜? 아빠 닮으면 너무나 예쁘니까. 좋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부모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는 거. 이게 부모라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다고 하면 누구라고 말해요? 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이뻐. 그런데 세상에 제일 이쁘대. 이게 부모가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네가 최고야. 짱이야 짱. 네가 가장 아름다워. 따라서 옆에 사람은 네가 가장 아름다워. 누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 우주만을 만들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뭐하도록?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걸 만드실 때 그냥 안 만들어 놓고 인간부터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 뭐 하늘도 만들고 그럼 되겠어요? 아니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야. 자, 임산부가 보세요. 임산부가 아기 낳기 전에 뭐 하느냐면 그 아이에 쓸 용품들 갖다 먼저 하나하나 사다 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아기에 신발 하나 사다 놓고 좋아하는 거야. 아유, 우리 이거 누가 신겠지. 뭐 또 하나 아유, 좋아하는 거야. 왜? 앞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살 테니까. 자,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첫째 날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만드신 다음에, 아유, 좋다. 둘째 날, 아유. 셋째 날, 아유. 넷째 날, 아유. 다섯, 아유. 여섯째 날, 만들었어. 누굴 만들었어? 지금까지 만들고자 했던 그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아유, 좋다. 애기 낳고 가장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 그잖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괜히 났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야. 헤레미가 태어나기 전에 헤레미가 가지고 놀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놨어요. 장난감, 아기용품들 사놨는데 손가락만한 양말 있잖아요. 많은 양말. 이런 양말도 사다 놓고 또 신발도 사다 놓고 입을 옷 조그마한 거 아주 완전 인형 옷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또 누르면 삑삑 소리나는 삑삑이 또 천장에 매달아 놓는 그 모빌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장만해 놨어요. 그러면서 헤레미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름도 미리 다 지어놓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만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 가끔 혼자서 이제 그 헤레미 엄마가 모빌을 돌려 뭐 디디디디 막 음악 소리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웃고 있어. 따라서 불 때로는 따라서 불 디디디디디. 자, 왜 그렇습니까?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러죠? 네. 여러분, 뭐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 거 보면서 하하 좋다 픽픽픽 왜 그래요? 앞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 걸 생각하니까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는 거야. 저도 헤레미랑 같이 놉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더 재밌어. 때로는 제가 헤레미 거 뺏어서 놀고 있습니다. 줘봐 내가 지금. 내가 정신 연령이 낮아서? 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태어난 아이와의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이 사랑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 관계성이 없으면요 신앙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누가 왜 만들어져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 이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왜라는 시각으로 보세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것은요 의심형입니다. 수용형, 긍정형 뭐냐면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와 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지.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만드셨지? 왜 만드셨지? 아 이래서 만드셨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따라서 합시다. 왜? 그래요. 성경을 왜라는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흙이라는 그 구성 요소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요 같습니다. 작년엔가 그것이 발표가 났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살? 그래 살. 그래서 소라의 살을 뜯어서 채취해서 싹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흙을 채취해서 싹 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분해를 했는데 소라의 살과 이 흙하고 구성 요소가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작년 한 7, 8월경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세요. 오늘 내가 찾아서 내 여러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 그러나 나는 허황 때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니까. 인간의 살과 구성요소와 흙과 일치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흙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야. 인간은 흙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서 지금? 과학자가 증명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흙에서 채취했는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누려드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야. 근데 그것을 뭐 했어요? 빼앗겼던 거야. 하나님은요, 그걸 다시 찾아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안 되지? 어떤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싫어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결국은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남자 앞에 딱 가가지고 총을 머리에 들이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 나와 함께 살길 원해. 당신 나와 함께 결혼해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낙을 얻어냈어.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남편한테 당신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오시오.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방위병 아저씨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겼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근데 이 방위병이 그 여자에게 가서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지. 싫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대. 그래서 쓰러졌어. 엄마가 네 소원이 뭐니? 나는 그 선생님. 네 소원이 뭐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아니, 난 오직 그 선생님밖에 없어. 그 선생님밖에 없어. 이 엄마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들 죽는 아들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 한 번만 만나달라니. 그 말에 그 여자 선생님 만나주기로 했대. 그래서 다방에 갔어요. 다방에서 마주 보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마주쳤어. 그래서 선물도 사고 꽃다발을 탁 들고서 그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 여자가 왔습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꽃다발을 탁 내밀었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정성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당신 엄마가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나는 한 번만 만나주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딱 일어서는 순간 이 남자가 표정이 딱 바뀌면서 준비했던 칼을 들고서 얼굴을 착 그어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신도 죽으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 남자는 살았어. 자, 이거 무슨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야 이게? 짐승 같은 사랑? 자, 그런 사랑 받기 원하는 사람. 이게 무슨 사랑이냐? 따라서 해. 짝사랑. 뭐라고요? 짝사랑. 짝사랑은 짝사랑인데 지나친 짝사랑. 그죠? 이건 지나친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짝사랑 해봤죠? 선생님 때로는 이제 교생 선생님 괜히 짝사랑해 본단 말이야. 괜히 좋아요. 막 그 여자 선생님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설레이고 여자 선생님 지나가면 괜히 이러고 수줍어하고.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은 아름다운데 혼자 사는 건 아름다워. 근데 외로워. 그죠? 외로워. 근데 그 짝사랑이 지나치면 아까처럼 그렇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짝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짝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야. 강요, 총을 막 들이대면서 나와 사랑해줘. 나와 결혼해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억압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억압으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 여러분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서 단추 하나를 딱 누르는 거야. 그럼 단추 누르는 대로 인간이 움직이는 거야. 찬송 단추 탁 눌렀으니 막 이게 찬양합니다. 기도 단추를 가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다음에 춤추는 단추 댄스 하는 게 막 춤추고 있어.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 단추 딱 눌러 막 전도하고 있어. 자, 그거 보고 하나님께 좋다.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즐거워.
그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야. 어? 혜림이도 가끔 저기 신기한 장난감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절대 장난감 잘 안 사주는데 어쨌든 장난감 하나 딱 받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들으면 막 춤춰 이렇게 막 인형이 꼬리 치면서 진짜 아 좋다 막 갑자기 이러면서 아 좋다는 거야. 좀 이따 또 그 가져 아 좋다고 그래. 조금만 가지고 한 5분 놀잖아요. 그 다음에 팩 칩니다. 필요 없어. 왜? 재미가 없거든. 로봇이니까 기계니까 기계 장난감이니까 자기에 뭔가 주는 게 없는 거야.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강아지 가져보세요. 진짜 강아지 가져오면요 좋아합니다. 아~ 왜? 그 강아지는 계속 바뀌거든요. 때로는 막 오줌도 싸고 뭐 계속 바뀌어. 그런데 막 좋아해. 반응을 보이니까. 자 무슨 말이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같은 로봇 같은 그렇게 하나님은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그런 관계를 갖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를 만드신 거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보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라.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말씀대로 살아줘. 그러나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런 처음부터 따먹지 말게 하시지 왜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왜 그거 따먹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무엇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니까. 근데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따먹는 것을 선택했어. 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율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요? 따먹는 거,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너 사랑해라, 너 기도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예배라.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가 진다? 내가 진다라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자꾸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서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야. 따먹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질문하지. 애기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꼭 이 질문 아주 나쁜 질문이야. 그러면 애기 있을 때 뭐라니까 아빠 하면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는 이 누가 자 엄마 뭐 아빠 이 말이고 가끔 이제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엄마 그러면은 제 마음이 좋겠어요? 좋다고 해줘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 가게 가요 멱살을 잡고 아빠가 좋다고 말해. 아빠 좋다고 말하란 말이야. 말하라고 말하라. 아빠가 좋아 확 바뀌어요 갑자기. 아빠가 좋아 네가 나를 더 아는구나. 정신 나간 부모지 이게. 그잖아. 안 그러겠습니까? 왜? 강요했으니까. 근데 하루는요 제가 뭔 일을 하고 있는데 혜림이가 왔어. 오더니 갑자기 내 귀에다 이렇게 손을 대더니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사랑해 이러고 가더라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지가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막 왜?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 너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토피에 좋지 않다는 뭐 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과자 사주고 별별 거 다 사줘. 막 초콜릿 사주고. 엄마는 절대 못 먹이게 하는데 나는 막 먹여. 왜?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니까 아빠 사랑해 얘기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요령을 하는 거죠. 세상을 사는 요령. 왜 그래 여러분?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그래.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발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집이 부자야.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엄청난 부자에서
이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뭘 경보장치, 세콤, 5콤 뭐 이런 거 다 달아놨어. 예? 가끔 개도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개 이름이 상근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거 막 경보장을 손을 막 소리를 쳤어 막. 그래서 도둑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깨어서 보니까 도둑이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감동을 받아 그 경보기로부터 막 그 경보 뽀뽀를 내면서 막 알아서 와 사랑해 그럴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없겠지. 왜? 그것은 그냥 나하고 관계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던 그 상근이가 도둑이 들었어. 그러니까 막 그랬단 말이야. 도둑하고 막 싸웠어. 막 치고 발로 잠깐만 싸웠어. 그때 그 상근이가 그 도둑이 때린 그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가 돌아갔어. 다리도 분질러졌어. 피를 질질 흐리고 있어. 그리고 도둑이 도망갔어. 그랬을 때 그 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 좀 마음이 좀 짠하겠지, 그치? 안 그러겠어요? 아유 불쌍하다 그럴 거야. 아유 불쌍하다 이 정도 들 거야. 거기에 막 내 상근이를 죽였어! 칼을 들고 도둑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을 거야. 내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를 시골에다 갖다 줬어요.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혜림이가 그때 낳았을 때야. 시골로 갖다 줬는데 나만 가면 그 강아지가 나를 알아보고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좋아해. 내가 가잖아. 차 타고 가잖아. 그럼 내 차를 막 뛰어옵니다. 뒤에서 막 뛰어. 한 1km를 같이 뛰어와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반대편 차가 안 되오잖아. 그 멀리서 도망가 또 집으로 막 도망가. 그랬던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갔더니 그 강아지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저번 주에 반창고 얘기했잖아요. 반창고 누군지 모릅니까? 처음 남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요. 저기 혜림이 외할머니. 기억이 이제 나는구나. 근데 그래서 저기 쓰러져 있어 그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앞에 큰 돌아다니는 그 개 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 앞에서 알짱내라 와와와 짖었대. 그 개를 보고 그 조그마한 개가 이따마는 개를 보고 와와와 짖으니까 그 개가 처음엔 지나가고 있었는데 개 쫓아가면서 와와 짖고 있으니까 열받은 얘가 확 깨물어 버렸대. 그 개를 한 입에 들어가더래. 한 입에 강아지가 한 입에 꽉 들어간 거야. 앙앙 하고 놓았대. 와 깨로 봤더니 걔 다리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 그리고 배는 이렇게 피가 막 부어가지고. 근데 나를 보는 순간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안타깝게 안 안타깝겠니? 안타깝지. 그래서 내가 가려고 가니까 차 타고 가니까 이 개가 다리를 끊어 나를 쫓아와. 처음에 막 뛰어왔잖아. 근데 다리를 찔까 이러고 오더라고.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냐.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또 한 2, 3주 갔습니다. 갔더니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디 갔나 했는데 집 나갔나 봐. 그 다리 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그 개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막 찾으러 다녔어. 결국 못 찾았어. 어디 변사체로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불쌍했어. 자, 이게 내가 아꼈던 개의 모습이었어. 여러분 지키었던 개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가서 막 난 너를 사랑해 이럴 사람 없을 거야. 왜? 개는 개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고 있다가 도둑이야! 도둑 잡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가다가 그 도둑이 아주 흉기를 갖다가 막 했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다쳤어. 피를 막 줄줄 흘리고 있어. 그 모습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냐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가다가 이러면 다쳤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개가 다쳤을 때와 마음이 같아요? 아니지.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은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 맺게 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게 빠져버리면요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이란 걸 주신 거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인격이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박탈당한 거야. 박탈당하니까 뭐 있습니까? 그 인격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거부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실 때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졸작이 돼버린 거야. 쓸모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짝퉁이 돼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냐면 새롭게 여러분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야. 걸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이 여러분 버려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소리칩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재밌잖아. 즐겁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예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만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 가치가 떨어졌는지 더러워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와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막아주시지.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고귀한 권리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는 졸작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남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고귀한 일에 하나님 정말 존귀한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타락에서 나를 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없지만 시켜들이 양요 없지만 주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이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쓰는 내가 곁을 내었지만 그들이 온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야유었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하시 다시 한번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줄 향유 있니? 너 나에게 줄 뭐 있니?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되었니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노는 게 좋아서, 때로는 술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아서 그것이 나와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아니 세상의 논리가, 세상 학문이, 지식이 나와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공부하기 바빠서요, 미래를 준비하기 바빠서요, 아니 연애하기 바빠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랑을 변하게 만들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니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깨뜨릴 옥합 내게 없지만 주는 나를 사랑합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지만 깨뜨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깨뜨릴 옥합 내게 깨뜨릴 야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믿어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영을 내게 부어 주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정말입니까 여러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죄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살펴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주대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요 내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마귀와 합작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새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 지음받았고 또한 만드신 바가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이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삶의 터전 위에 또 유혹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